우리가 날마다 레위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처음에 그냥 읽어가다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구약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의 시대가 다르기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 뜻은 같고 적용이 조금씩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음식 같은 것만 해도 구약에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않아도 되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는데도 자유하지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나 유혹이 된다면 그건 자유함은 있지만 삼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용은 조금 다르게 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섞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축 서로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고 곡식도 종자 서로 섞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 참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늘 19절에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정도 20절에 보면 여정도 정혼을 했으면 이미 한 남자의 아내이지요. 그런 여정과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예배를 섬길 때 말씀을 전할 때 늘 전하는 말씀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개인에도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설계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워놓으신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날 때 이 형편과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오늘 23절에 보면 좀 의아한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의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해에 과목을 심어 그 해부터 열리는 열매를 첫 해부터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것이니까 열매 먹지 마라. 그리고 넷째 해에는 하나님께 드려라. 다섯째 해부터 그 열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를 해서 하더라도 넷째 해부터는 열매를 먹어야지요. 3년이나 이 열매 거두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넷째 해에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라고 하고 다섯째 해부터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방에 오면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그 해부터 나무 심어 열매 바로 먹지 못하게 하고 다섯째 해나 되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광야 생활 끝내고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열매 맺히는 것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4년, 5년째 되어서 4년 기다리고 나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훈련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 훈련했지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이, 이 가나안 땅, 풍요한 이 땅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4년을 기다리죠. 그리고 5년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은 4년 동안 이제 광야 훈련의 마지막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풍성함이 우리를 먹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없더라도 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실제로는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딱 왔는데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부모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려면 한 가지,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 의지했던 것을 한번 다 끊어보면 하나님 경험하기가 참 쉽습니다. 관계를 끊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부모님과 관계 끊어야 되느냐?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정리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도 부모님 의지하는 마음을 끊으면 함께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계속 의지만 하면 그 부모님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관계 끊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마음 다 끊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밖에 붙들 뿐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안 됐다. 넌 어떻게 도움 구할 사람도 한 사람 없냐? 그럴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밖에 생각나는 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보겠다고 막 다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 정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4년 동안 다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본인들이 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여러 것들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이런 뜻이죠. 말씀해 보면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여러분, 다섯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주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보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보면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때로 오해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른 공경하는 걸 몰라, 조상 공경하는 걸 몰라, 무시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들을 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라고 그랬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연세 드신 분을 공경하라, 이런 뜻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른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공경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고 마땅히 공경해야 할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참 인상 깊은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방문하신 한 집사님과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과 함께 밥을 먹던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고개 숙여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면 그냥 그렇게 할까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라도 제가 보기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 공경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시겠구나, 한 번 더 마음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꼭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어른들에게 무례히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어른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공경할 이들 잘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박대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이 거류민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식처럼 여기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사실 다 거류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이 늘 한 주에 한 번씩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목회를 그만두고 외국에 캐나다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본인이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시켜 먹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햄버거를 파시는 분이 여기서 먹을 거냐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먹을 거냐라고 묻지 않고 그냥 가져갈 거냐 이걸 영어로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여튼 주문을 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예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햄버거 집에서 가져갈 줄 알고 포장을 잘 해준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그 목사님은 그거 그대로 들고 그 햄버거 가게 구석에 가서 그 포장을 다시 다 풀는 겁니다. 그리고는 먹은 거죠. 그 점원이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하고 목사였고 뭐 이랬지만 그곳에 가니까 그곳 사람들 눈에는 그냥 한낱 동양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인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리고는 다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 목사님 눈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 그냥 외국인 노동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랬었어. 저 사람들이랑 나나 똑같아서 이런 마음이 더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는 형편되는 대로 하여튼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똑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 같고 다 이룬 사람 같고 이렇지만 사실은 우리도 다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섬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특별히 가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류민들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분들입니다. 오늘 35절 이후에 보면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차별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때를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